여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구절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마음과 영을 그대로 나타내는 영적 자서전을 말해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율법과 죄와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강하게 보정하려고 할 때서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서 역시 강한 보정의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앞에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라는 6절이라는 구절은 율법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는 죄와 같이 그렇게 악한 것은 아님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라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또는 일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죠. 율법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 율법은 담심을 일으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셋째, 율법은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은 10계명은 담내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담심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사실상 담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동기조차 죄로 규정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 6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 동기는 탐욕에서 출발하였죠. 창세기 3장 6절,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한 것은 둘 다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담심은 금지되기까지는 깨닫게 되지 않지만 금지될 때 더욱 강하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담심을 일으켜 죄를 짓게 한다고 8절에 나오는데요. 죄는 계명, 율법의 구체적인 명령 규례를 도구로 삼아 교묘하게 기회를 타서 수습할 수 없으리만큼 담심을 격동케 하는 것인데 담내지 말라는 계명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 담내게 만든 것이다 입니다. 여기에서 죄는 인격성을 가진 주체로 표현되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사탄이 교활하게 침투한 사건을 반영하고 있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인데 법이 없으면 죄는 무력하게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는 죽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으로 이끈다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내게 생명을 주기로 계획된 율법의 계명이 잘못 사용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입니다. 전에는 내가 율법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타락과 율법 수요 사이의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거나 이방인처럼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이전 또는 그가 회심하기 이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 남자가 만 13세에 치르는 성인식인데 내가 살고 있었는데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율법을 의식하거나 재의식하지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이 들어오자인데 자신의 율법 앞에서 죄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달았을 때를 나타냅니다. 아마도 그가 13세 마르비스바에 의해서 율법의 모든 책임을 떠맡았을 때나 율법의 힘을 충분히 깨달은 회심의 때였을 것입니다. 여기 죄는 살아났고가 9절에 나오는 것이죠. 나는 죽었습니다가 나옵니다. 둘 다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계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는 있었지만 그때는 잠재했던 죄가 다시금 살아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와야 활기를 띠며 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율법은 내 모든 죄를 드러내었고 나는 율법을 범함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입니다. 말하자면 죄의식이 내 죽음이 된 것이죠. 생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율법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었다고 신명기 5장 31절에서 35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신명기 4장, 에스겔 20장,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으므로 사형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입니다. 여기에 드러난 것입니다는 발견하다의 제1 부정가고 수동태입니다. 죽음에로 이르게 하는 것을 발견되었다는 뜻인데 바울은 경험을 통해 율법은 일반적으로 죄가 들어오는 수단이 되었고 생명을 주는 대신에 정죄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대신 죄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죠. 바울은 분명히 드러난 이 위대한 발견을 통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또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가 나옵니다. 10절의 설명이고 8절 이후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여기 속이고와 속이다의 합성으로 나로 하여금 완전한 길을 잃게 만들었다의 뜻입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다는데 창세기 3장 13절에 나옵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하와의 말과 같으며 여기에서 죄는 사탄과 같이 뱀과 같이 살아서 활동하는 인격적인 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명령을 가지고 하와를 속여 범죄케 하였죠. 결과적으로 죽게 만들었으며 지금은 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속이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는 공적인 경로이며 범죄의 결과인 것이죠. 여기 그러나 율법은 거룩합니다가 나오는데 이 그러나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할 목적으로 따라서 참으로 어쨌든 의심할 여지가 없이란 뜻입니다. 앞의 문장까지는 율법의 선한 목적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언급되었으므로 율법이 결코 죄가 아니라는 뜻인데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서 나왔고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지만 문제는 내 속에 살아 활동하는 죄인 것이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선합니다. 계명은 원래 율법에 포함된 조항이나 율법의 일부로서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계명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율법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의어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히브리 표현법이라고 하죠. 시편 119편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명을 교활하게 비열하게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비난하거나 제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의 의가 투명되어 하나님의 법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처럼 거룩하고 어렵다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이야기되었는데 앞에 율법이 죄가 아니다 라는 7절과 율법은 거룩하다 13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선한 것이라면 어떻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인데 단호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죽음을 가져올 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율법에 있지 않고 죄에 있다. 죄는 살아서 힘있게 활동하는 인격적인 힘이며 원래 선한 것, 즉 율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우리의 영적, 윤리적인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가 나오는데 죄가 그 본성을 나타내어 활동하기 위해의 뜻입니다. 죄의 내적 원리적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내며 개인들 속에서 그 힘을 나타내는데 더욱 더 죄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역할은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며 물건들의 모양이 밝게 드러나 죄는 율법의 빛에 의해 죄로 더욱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죄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취하여 죽이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죄가 심히 죄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첫 번째, 알면서도 짓는 죄. 두 번째, 선한 것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 세 번째, 감정적으로 도덕적 이상주의를 지지하면서 죄를 짓는 것인데 죄인의 비참함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